고린도전서 1장을 지정해 주셨고 4절로 9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고린도 전서는 왜 쓰게 되었는가 한번 보죠. 고린도의 상황은 다른 것도 아니라 윤리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였습니다. 바울에게 온 사람들 중 몇몇이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의 도덕적인 타락성은 고린도의 초기 때부터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괴롭혀 왔었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것의 부패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경고했죠. 그래서 바른 교훈을 너희들 실생활에 적용시켜야 된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떠났어요. 떠나게 되니까 어제 고린도 후서에서 나눈 말씀처럼 이제 거짓 교사들이 틈타기 시작을 하고 주변의 타락한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그리고 믿음 위에 그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 고린도의 도덕적 타락에 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고린도 전서가 되겠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리정연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를 쓴 배경이자 이유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교인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성도들은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바울이 어딘가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말씀에 그들을 의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런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어 있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견고히 서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고 그래야만 소망이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 자기들이 뭔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를 하시냐.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그들을 내쫓아버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조상이 범죄했어요. 그들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들이 그들처럼 범죄를 했죠. 그들의 유전 형제를 물려받은 후손들도 모두 죄를 범해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로마서 2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를 다 짓게 되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자, 한 사람, 이 사람이 지은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사망, 모든 사람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를 모든 사람이 다 짓게 되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했다는 거. 유전형질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는 만들어져 있어요. 살과 뼈와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육체가 아니라서 죄를 짓기에는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진 몸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죠.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아서 지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지,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뭐 사망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셨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행위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벌을 받든 영생을 얻든 영원한 존재로 우리는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 때문에 소멸돼서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죄가 들어오든 사망이 임하든 그건 별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는 그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범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 죄가 사망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못 돼요. 그러나 영원한 존재이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혼을 쳐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을 치신 거기 때문에 몸은 죽게 되어 있는 거지만 그 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은 이제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이냐 영생이냐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적용이 되고 있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락을 누릴 이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게 사탄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아무리 무신론자고 아무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정말 죽음의 위기에 맞서게 되거나 죽기 직전의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이게 예고됐던 죽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그 근거가 있을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여기 있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측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이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곳에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굽어 살피시고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찾지 않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은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영혼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전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신을 찾게 되어 있고 그 신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 쪼가리들이냐 아니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냐, 무엇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이냐 사망이냐로 갈리게 되어 있는 거죠. 영보를 받을 처지에서는 영원을 기대할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들에게 뭐 영원에 대한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벌로 이미 끝난 거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영 버리다. 이 한마디 들으면 그는 끝난 거예요, 이제. 네. 한번 들어가면 이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영원 무궁히 형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우리가 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다시 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값을 치른 게 뭐가 있습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가 뭐 값을 치른 거예요? 감사 예물, 주일 연보 드리는 것이 죄값에 대한 어떤 값을 치른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온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깟 돈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쪽에다 돈을 들어서 그에게 주시는 거고, 이에게 있는 돈을 들어서 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옮기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옮기실 때는 악인의 돈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자기 양에게 있는 것을 옮겨서 자기 양에게 주시기도 하세요. 왜? 그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획 안에 있는 자가 정말 복된 자예요. 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네들은 내 양이야.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하시는데 더 뭐가 부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자는 구원의 소망을 든든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원의 소망을 갖는다는 거. 시편 51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네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1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가 무슨 간음을 했다, 간통을 했다, 행음을 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성경은 행음 자체, 간음 자체를 중요한 문제로 삼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여기에 시편 51편의 다윗의 이 기도, 회개 기도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예요. 자, 그럼 다윗이 왜 죄를 범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이 소멸됐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는 것은 내가 행음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 안에서 잃어갔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다윗만 문제가 되겠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소멸되고 상실되어져 가면 그는 간음의 죄도 저지르게 되고 도적질의 죄도 저지르게 되고 살인죄도 저지르게 되고 사기도 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폭력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비방과 정죄와 불평과 불만, 시기, 질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이 소멸되고 상실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기도한 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하면 그런 죄를 던져놓고 지으라고 해도 죄 안 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내 안에 막 넘치 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쳐다도 안 보는 거,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가장 문제는 죄를 짓는 그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이 소멸되는 것이 문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느냐에 대해서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조상들이 죄를 범한 거, 구원의 기쁨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 선악과를 홀랑 따먹은 거, 왜 그럴까? 그걸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에 있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시 여긴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틈탄 겁니다. 교만보다 더 큰 문제는 이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당연시 여기게 되면 그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당연시 여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은혜 받고 속량함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누구도 행음할 수 있고 누구도 폭력의 죄를 저지를 수 있고 누구도 다 살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 없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너 이 죄를 지으면 너에게 억만금을 줄게. 그 죄 짓겠어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어떤 건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깟 몇 억 받으려고 저깟 죄를 짓겠냐고. 안 지어요, 누구도. 근데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오케이, 땡큐. 그러고 죄 짓는 거예요. 한 번인데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과정 속에 있고 아직은 은혜의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책무를 다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날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아들의 책무를 다해야 돼. 전도자는 전도자의 책무를 다해야 돼.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왜? 사랑 때문에. 근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인간으로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배제하고 발로 막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무슨 구원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겠냐. 그런데 아버지는 변함없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하지 않는 열쇠가 뭐냐? 멸망으로 넘어가지 않는 열쇠. 즉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들어가시는 열쇠가 뭐다?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모든 기도는 회개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빠진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너무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거나 또한 은혜로 정해놓으신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자비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물 건너간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는 이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끝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나너 모른다 그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애초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 복음을 전했냐, 우리에게 언제 전도했냐라고 이들은 핑계댈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도 너희는 핑계댈 수 없다. 천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의 이름이 적혀진 수많은 책들 가운데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왔다. 홍길동 책 딱 꺼내가지고 홍길동 너의 모든 죄 너의 입으로 낱낱이 짓고 하게끔 하신 뒤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은 이 책들 가운데 없어요. 생명책의 이름 한 줄이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책 자체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이 책이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책에 이름만 딱 적혀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현명인 지저스. 나는 신부고 그분은 신랑이시니까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럴테면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이나 은혜로 정해놓으신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늘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에게 당연히 내일도 오겠지. 누가 보장을 해요, 그걸. 믿음은 정체성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뭐예요? 믿는 자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입으로 그냥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진짜 믿음은 행동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게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세상의 가치, 세속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의해야 돼요. 세상은 구원 계획에 따라서 현재는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자는 동일한 책망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보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믿음은 정체성이라고요, 행동이라고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소망이 있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고 은혜의 때가 끝나는 때죠. 그리고 개인의 종말을 대비해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구원의 기쁨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믿음은 정체성이 아니고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에 맞게끔 세속을 피하고 늘 주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발견하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